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약 성경 중 하나인 오바다서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탐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다서는 비록 그 분량이 짧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열방을 어떻게 다루시고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력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민족의 흥망성쇠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바다서는 인간의 교만이 결국 어떠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형제된 이웃을 향한 냉담함과 외면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으로 기록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바다서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낮추시고 어떤 겸손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과 삶의 태도를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오바다서가 어떠한 배경과 내용을 가진 책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미 이 책의 저자와 메시지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 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을 심판하시리라는 준엄한 예언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에돔은 바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즉,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단순한 이웃 민족을 넘어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에돔의 죄악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에돔은 형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재앙을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에돔은 한 발 더 나아가 침략자들과 함께 약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도망가는 길목을 막아서서 그들을 붙잡아 적들에게 넘겨주는 잔혹한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에돔의 배신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다 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수욕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형제 민족을 향한 에돔의 냉혹하고 비정한 태도, 그리고 그들 마음에 깊이 뿌리박힌 교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이웃, 특히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자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기뻐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다서에서 에돔 민족이 범한 가장 핵심적인 죄악은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에돔 백성들은 천년적으로 견고한 요새와 같은 높은 산악지대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스스로 안전하다고 확신했으며 그 누구도 자신들을 침범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고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의 오만함과 교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바다 1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릴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자신감이 충만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교만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의 힘과 지혜로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오만한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나의 과거 경험과 지식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해답이라고 굳게 믿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맹신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명예, 재물을 더 의지하고 숭배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실패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통해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비뚤어진 태도 역시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높아졌다고 여길 때 우리는 종종 은연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자만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낮아진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자비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로, 오바다서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외면한 죄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엄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돔 민족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단지 마음속에 품었던 교만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바로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고 나아가 그 고통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하며 무너지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에돔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들은 형제의 참담한 재앙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망해가는 형제들을 향해 조롱과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침략자들과 한편이 되어 약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목에서 막아서서 그들을 붙잡아 적들에게 넘겨주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의 배신적이고 냉혹한 행위들을 매우 엄중하게 보셨으며 그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이러한 행위를 그토록 엄중하게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사랑과 연대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돌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에돔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겸손히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의 실패나 어려움을 보면서 은밀하게 기뻐하거나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냉정하게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판단하고 정죄만 할 뿐 그들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그들의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증거임을 잊지 맙시다. 네 번째로,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입니다. 오바다서는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며 그날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물리적인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시는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악을 행하고 교만했던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회복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때때로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얻고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며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마지막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바다서는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며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은 결코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모든 나라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역사 속으로 지나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다서의 모든 예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바다서의 마지막 부분 17절과 21절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여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를 입고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면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덮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와 고통스러운 현실에 짓눌려 깊은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치유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남은 자들을 곧 그분께로 돌이키는 겸손한 영혼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품으시고 다시 세우시며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짧은 오바데서를 통해 세 가지 핵심적인 영적 교훈과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 세상적인 부와 명예만을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든 교만한 마음과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연대하며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입니다. 셋째, 모든 인간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는 유한하며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며 변함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세상의 영광을 좇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고 웃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덧없고 사라질 것들을 좇기보다는 오직 영원하고 변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판단하기보다 품게 하시고 정죄하기보다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높아짐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심령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